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그 앞에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장문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본문입니다. 바로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18절까지만 이제 본문으로 삼고 함께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그 백성들에게 임할 때, 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하면은 솔로몬의 그 기도에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래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곧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내리셨던 그 재앙을 다 거두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을 하시는가? 또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 16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그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 성령님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그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영이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가? 성전이 될 수 있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축물 안에 한정되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앞에 6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작은 성전 안에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천지에 충만하신 광대무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지은 그 건축물,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왜 성전입니까? 성전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택하신, 거룩하고 구별하신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나주시고 또 섬김을 받으시고 제사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속죄,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축물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그 성전이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성전들은 참 성전의 그림자예요. 참 성전의 모형이다. 그럼 참 성전은 무엇이냐?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성전들은, 성막 같은 것은 다 육신을 입고 오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하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실체는,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헤롯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헤롯이 그 큰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아직 못 졌어요.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완공을 못한 겁니다. 그런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바로 밑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구약의 그 성전의 모형이다. 구약의 성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림자인 겁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과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 속죄의 제물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속죄의 은혜를 또 받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룬 성도들 그리고 그 모임체인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인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체인 교회가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성전인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집 성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인 겁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성전은 회파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도 회파될 수가 없다. 근데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외적에 의해서 다 불타기도 하고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라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어요. 참 성전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룬 교회가 성전이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무엇을 하는 건가? 무엇을 하는가? 성전의 역할들이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12절에 보면은 우리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전을 삼으셨는데 제사하는 성전으로 택하시고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배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성전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처럼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또 화목제도 있고 또 속건제, 속죄제,
또 절기 제사들도 있죠. 그죠? 유월절이나 또는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 제사도 있고, 뭐 초하루 제사도 있고, 뭐 보름 제사도 있고, 뭐 어떤 그 마지막 날 드리는 제사도 있고, 뭐 별 제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은 제사하는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나 양과 같은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은 다 알게 되는데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구약의 제사는 참 제사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려 주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단번에 그 영원한 그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완전한 그런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물로 드리는 거죠, 사실은. 구약의 제사들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제물들이 번제단에 드려지고 그런 것이. 그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구약이 예표하는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약의 성도들은 그 구약의 제사를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가, 제사하는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구약 시대와 같이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따라서 중생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데, 진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리시라고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진리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성전이고 그 모임체인 교회가 성전이다. 성전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모이면 예배하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성경 구절 같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성전 삼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힘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적인 삶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나온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적인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해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찬양을 꾀꼬리같이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무슨 열심히 있는 자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 3서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강건케 하신다니까요. 모세와 같이 모세가 12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갈렙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또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그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밝게 비춰주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는 것,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성전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또 기도하는 곳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들은 바로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기도해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 기도를 해도 돼요.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성전 기도가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몰라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오늘 안 나오셨어.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관계가 해소되는, 회복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그러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소원만 주장창 그냥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 첫 번째가 신실한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막혀요? 뭐 때문에 막힌다고 그래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막아버린 거예요. 갈라놓은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사탄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역사다.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기도 방법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거듭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사탄의 역사다. 나를 지옥에 던지기 위한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은 반드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겸비하라 했고,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그래요. 겸비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나의 부패성,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를 겸비하는 거예요. 낮추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의 힘이 이제 그 뒤에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연속해서 나와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첫 번째는 르호보암 때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세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온 백성이 그것을 본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해요?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죠. 멸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멸하시려던 그 계획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아비야 왕이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는데 그 80만이나 되는 군대에 그 유다 군대가 앞뒤로 포위를 당합니다.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80만이나 되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치셔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오히려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14장에서는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은 아주 선한 왕이죠. 근데 그 아사왕 때에 구스 사람들 100만이 올라왔대요. 100만. 100만이나 되는 요즘 군대 100만이 그게 동원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군대가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될 텐데요. 100만이나 되는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칩니다.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100만 군대를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치시는 겁니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르호보암 왕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자기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거다 라고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늘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좀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